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의 군대를 계수하고 기업을 나누신 후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며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산맥으로 이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모세가 죽었다고 알려진 느보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헌신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이유는 20장에 나왔던 무리바에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된 출애굽 2세대에게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의 생수를 내게 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모세가 불순종하며 자기의 힘으로 다시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적과 자신만을 드러내니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다른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형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퇴장하게 되고 출애굽 2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비록 실수했었지만 그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이을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16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생명의 원어가 루아흐로 바람, 영을 뜻합니다. 이는 18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 영이 머문다고 할 때와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른 뼈 같은 육체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영을 가진 지도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출애굽 1세대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이 머문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머문 자만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무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헌신하여 진리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위탁하고 돌려 잃어버린 양과 같은 백성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존귀의 원어 호드는 빛남, 광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조우하며 임재가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존귀란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헌신하여 존경받을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빛이 발하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 모든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며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관계처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먼저 후계자가 되어 이미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엘르아살이 그를 돕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 점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직접 계시로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위해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전달하여 온 회중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부족한 지도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그 안에서 나오는 진리의 기준으로 통치되는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틀을 다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는 성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사장 나라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질서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위탁하여 그를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40년을 홀로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40년을 광야에서 또 연단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일에 삶을 다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고 이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훈받아 모세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중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믿고 쫓는 중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